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될 때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닥친 일 하나로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기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해서도 매우 세밀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 집사 선출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타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타국에 나가 살다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습득하고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뽑힌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뽑혔던 집사였던 빌립이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금의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의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 길은 광야길이라 그랬습니다. 인적이 없는 길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할 일이 있었기에 빌립을 광야로 나가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좋은 곳만이 아니라 험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일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었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바로 그렇게,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면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울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 다니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요즘 선교사님들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수도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 오지까지 내려가서 일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나 봐요. 그냥 수도가 있고 수도 중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마 사역을 감당하나 봐요. 물론 오지까지 가서 사람을 만나든 수도에서 만나든 수도 근교에서 만나든 어차피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같은 것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광야길이라 거기로 이제 가라고 하셨던 거죠. 여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약 70여 킬로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깃으로 분배한 지역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 47절 보면 알 수 있고, 삼손이 성 문짝을 메었던 곳이 있죠.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광야길로 내려갔을 때 빌립에게 할 일을 명하신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할 일이 있었기에 빌립을 광야길로 보냈고, 할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그리고 그 뒤에 29절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런 사건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갔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리로 그렇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여러 일에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이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신 거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선교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에티오피아인이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도 잘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하여 에티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빌립과 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빌립이 듣고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사람은 그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관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 간다게라는 말이 나오죠. 간다게. 여러분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렇게 나와요. 간다게. 이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로 파라오,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파라오. 이렇게 바로와 마찬가지로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칭호였었습니다. 칭호. 그리고 여기 에티오피아는 누비아를 의미하는데 당시 누비아에서는 오직 여왕들만이 다스렸습니다. 여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인이 누구냐? 넷이라 그랬습니다. 넷이란 말은 고자란 말이죠. 거세당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의 규정을 보면 이런 넷이들은 개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넷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라고 빌립을 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 율법의 규정상 유대교로 개종자가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여기 내시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당시 느낌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 끝에서부터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금 이 39권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은 한 AD 70년 정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마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 본이다 보면 좋아요. 이렇게는 안 됐을지라도 뭐 두루마리 형식이든 어쨌든 AD 70년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9권 전체가 정경화가 됐던 때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한참 뒤에 정경화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더욱이 고자로서 그리스도교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유대교 자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교 교회에 받아들여진 최초의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누구 지시에 따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충동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금하고 금지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런 사람과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을 보면 교회가 이런 이방인에 대한, 그렇죠, 이 선교에 대한 결정을 내려요, 뒤에.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런 상징적인 선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어놓고 들어오라 하신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따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신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때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직접 빌립을 보내서 지시하셔서 만나서 그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선례를 통해 미개의 영역이 새로운 선교 공간으로 확보됐습니다. 훨씬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의 선교 활동이 점점 이 공간을 이제 메워갔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은 기쁨을 간직하고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그래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빌립을 보내신 것은 이 에티오피아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그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내용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는 못하지만 쭉 읽어 내려가고 궁금함이 더해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인이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명을 받은 빌립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거기까지 내려갔으면 상당히 지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 마음 안에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십시다 라고 하며 빌립에게 요청을 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같이 앉읍시다. 빌립을 청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낯선 사람이지만 그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모름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지식인에 속한 사람이었었는데 모른다라고 하면서 당신 올라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비록 에티오피아에서는 고관이었지만 이런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다고 보지만 그에게 이미 이런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라야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라야 말씀이 내 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자신인지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34절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킵니까? 타인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쭉 전해준 것이죠. 복음을 들은 내시는 고난당하고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후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알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호남신학대학에서 딱 20년 강의했더라고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신학대학에서는 약 17년 강의했더라고요. 2001년부터 2017년, 2018년 초에 끝났으니까. 학생들 강의해 보면 다양한 학문적인 거를 갖고 들어온 분들이죠. 신대원생들은 그 신대원 자체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법학전문대학이나 약학전문대학처럼 대학에서 전공을 다 다양하게 했을지라도 그걸 공부하기 온 사람들이잖아요. 신대원도 그래요. 뭐 신대원도 뭐 농학을 공부한 사람, 법학을 공부한 사람,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여러 전공들을 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토론이 논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갈급해서 왔으니까 목사가 되기 신대원에 들어왔으니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싸우기도 하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뭐 싸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점수는 A 플러스를 줬어요. 싸웠지만은 시험을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지만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런 모습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시가 칼부함 속에서 빌립은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달해 줬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이 그래, 나는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7절 보세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성경이 이제 그때에는 지금처럼 복사가 잘 되는 때가 아니었고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 전달해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 자체를 놓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뺏겨 썼을까, 자기 간직하고 싶어서 간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베끼는 과정에서 한 줄이 빠질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오랜 세월이 이제 오는 동안 그런 그 사본 원본 자체는 지금 사라졌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 사본 원본을 가지고 쭉 이렇게 베껴서 왔었는데 그 내용들도 이렇게 어딘가 지금 뭐 굴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발견돼 가지고 성경이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됐는데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지금 맞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30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한 줄을 놓고 A, B, C라는 사람이 옮겨서 썼어요. 그런데 A와 B는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C는 다른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은 A와 B가 쓴 내용이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C는 한 사람은 틀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그 옳은 것을 이제 찾아가면서 현재 이 과정 안에서 이게 있는 거고, 37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내용. A, B, C라면은 이게 두 사람과 쭉 내려오면서 맞아 왔었는데 좀 다른, 그러니까 틀린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서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그 다르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37절을 집어넣는다면, 그러나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사본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따라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이 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하셨듯이 이제는 이 둘이 헤어져서 따로 길을 가게 돼요. 그 가정 앞에 빌립이 한 말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묻어요. 이것은 지금 빌립이 세례에 관한 내용까지를 이미 설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까지가 이미 다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 내시가 묻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는 혹시 세례를,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서 포함해서 빠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빌립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과정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이 둘을 만날 때도 역사하셨지만 이제 헤어지게 될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헤어지게 하셨잖아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지만 내시는 빌립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구원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자신도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갔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 얻은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빌립이 40절에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알게 돼요. 이튿날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빌립이 사라지면서 21장으로 넘어가면 빌립에 대한 게 나오고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통해 귀하고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